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뭐 한다고요? 흥정은? 아니 싸움은 말리고 그럼 딜을 해야지. 흥정은 붙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싸움을 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싸움이 있는 양쪽을 화해시키고 서로 중재해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싸움 말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싸움 말리는 거, 싸움판에 끼어드는 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을 중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요, 뭐예요? 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해져 있는 감정 상태에서 싸움을 중지하고 말린다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못 말리다가는 정말 그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중재 역할을 하다가 잘못하면 양쪽 모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잘못 휘말려서 욕을 먹기도 하고요, 아주 입장 곤란한 그런 일을 여러분 당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싸우면 싸움을 구경하기는 하지만 가서 싸우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싸움에 참견하고 관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칭찬입니까? 이거 비아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을 중재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들이 밤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너 싸움판에 끼어들지 마라, 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밤에 나가는 자녀에게 당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간에서 싸움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양쪽 한가운데서 그 싸움을 중재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복된 일이 안 됩니다. 자신도 양쪽도 사람들도 원치 않는 시비에 그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좋은 의도로 싸움을 중재했는데 이게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좋은 의도로 중재에 나섰다가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된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 곤란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 중재에 나섰다가 결국은 힘든 상황에 처해서 곤란한 입장을 겪게 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중재자가 아닙니다. 싸움이나 말리고 토라진 사람 좀 다독거려서 주변 사람들 화해시키는 이런 단순한 중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양쪽의 손을 잡고 연결시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화해의 일을 이루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색으로 비유하자면 밝고 깨끗하고 환하고 아주 영롱한 그런 색의 원단과 쓰레기통에 굴러다니고 냄새 나고 시커먼 색깔하고 그런 원단하고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악 덩어리인 인간을 화해시킨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최고의 피스메이커, 바로 최고의 화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을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화해시키는 자입니다. 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려고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고 실천하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억울함이나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지 결단코 죄악 덩어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고 그 주님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바로 죄인인 인간을 죄 없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 화평, 중재를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온몸을 짓밟고 예수님을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처럼 여기고
우리가 두 발로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하도록 바로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킨 바로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까지도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울립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울립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울리고요. 많이 배운 자가 무지한 자와 어울립니다. 젊은 사람이 우리 노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함께 공감합니다. 같이 소통합니다. 서로 원수 관계였던 우리 인간들 서로가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친구가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겠다.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린데 이분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 얼마나 미우면 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 안 믿게 해주세요. 저 얄미운데 천국 가면 뭐 이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1948년도 10월 19일 날 손양월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자 중에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이 학생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총살되게 당했어요. 총살을 당한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이요 계엄사령관에게 가서 저 안재선이를 죽이게 되면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니 안재선이를 죽이지 말고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엄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그 손재선이라는 사람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데려왔을 때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데려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나? 목사님이 저거 가만 놔둘까? 막 이랬어요. 보는 앞에서 팍 두드려 팰래나? 근데 이름을 바꾸고 자기의 성을 주어서 손재선으로 바꾸어서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 딸이 그랬습니다. 딸이 이런 간증을 했죠. 그때 막 오열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며 평생을 우리 집에서 내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다 용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사랑, 이런 화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원수됨까지도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인종과 지역과 그리고 환경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심정으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일을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권능과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뭘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평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고 한다고 막 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고 그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 사역자, 건강, 그리고 육적인 필요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삶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영권과 육적인 권세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역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높은 봉우리 끝으로 바로 구원의 서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 신앙에서 구원의 서정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그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봉우리까지 거의 다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여러분 인식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나를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이 기억합니까? 아니면 소극적이고 무관심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떤 신앙의 참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화평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나고 내가 모이는 장소마다 분쟁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구만 오면 그 모임이 꼭 싸움으로 끝나거나 다툼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신앙인이야. 저분이 있으면 잘 해결돼. 이렇게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걔 안 돼. 그 사람을 여기 세우면 안 돼. 저 사람 같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여기서 빼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화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꼭 감당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 향락에 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이기심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 못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떠먹떠먹 교회를 찾아오는 거 보셨어요? 우리 극장 가거나 어디 갈 때는 자기 혼자 가잖아요. 연극도 보러 가고 음악회도 가고 다 갑니다. 사진 찍으러 다 가고 산책도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혼자 못 와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움찔해져요. 그리고 감추고 싶어요. 숨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빛 앞으로, 나를 드러내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분열도, 어떤 싸움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이미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의 손을 놓아버리면 누군가는 영원히 멸망의 길,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돼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잡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EM을 준비해서 전도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붕어빵 옆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신이 났어요. 막 가위 지나가다 보면 신나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자꾸 난 메론하고 네모나 헷갈리는데 네모나 나눠주는 게 사탕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또 추려서 일부가 교회에 대한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고,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몇 년째 쉬고 있고, 또 교회가 서울인데 너무 멀어서 뭐 이런 어떤 권사님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차츰 이렇게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가고 있으니까 나오겠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붕어빵 그 장사를 해야지. 엄청 잘 팔린대요. 어제는 보통 한 10시까지 해야 다 팔리는데 8시가 됐는데 다 팔았다고 왔어요. 너무 바쁘대요, 너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붕어빵 하시는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적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람들과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무료로 붕어빵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된다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지혜롭게. 그거 이제 말렸어요. 말리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지 뭐 집사님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물건을 대는 사장님이 자기가 물건 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밥 사주러 왔는데 사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나한테 연결시키면 내가 가서 대신에 먹고 올 텐데.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지극하신 심정이 있을 때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심정, 내가 너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너만은 하나님하고 반드시 화평케 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주님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화해적 심정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요. 내 딴에는 준비해서 귀한 거라고 주는데 됐어요 이러고 가면요 엄청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확 상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안게 되면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에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시험과 시련과 오해와 편견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개념은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아끼는 것이 없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두 가지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불신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불신자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바로 성도들의 불편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회복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음의 중재자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쓰러진 자, 낙심한 자, 포기한 자, 절망하는 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일으켜야 돼.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 일으키는
우리 더드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